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동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기가 다양한데 특별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요. 두 번째, 희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비전, 꿈, 이것을 가진 자들이 그 꿈을 향하여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요.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중에 마지막은 이 사랑이 우리를 늘 움직이게 하죠. 이 사랑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동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네 가지 다 기본이 되는 거지만 그 기본 가운데 기본은 이 두려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 늘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두려움은 아무런 근거 없이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만 이 두려움의 시작은 염려입니다. 걱정, 염려가 부풀려져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염려하지 않을 것도 작은 일에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것이 결국은 이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면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첫 번째로 빼앗기는 것이 평안이 빼앗겨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가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다 보면 이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또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참 극복을 하고 또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면 사실 이 어두워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두려움에 휩쓸려서 자기를 자결하려고 하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간수 한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27절을 제가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시아로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그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끌어서 마게도냐로 이제 가서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저 마게도냐의 첫 번째 그 성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27절 말씀의 그 배경이죠.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빌립보에 도착을 하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귀신 들린 자를 사도 바울이 쫓아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 보통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많이 맞았어요. 저는 피도 많이 흘리고 정말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찬송과 기도를 해서 팔에 묶여져 있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려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열고 그 모든 매여 있는 것을 풀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상황을 이 간수가 밤에 잠을 잤다가 깨어나서 보니 이제 옥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옥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을 친 줄 알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죄수가 다 도망쳐 버렸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상관들한테 혼이 날 줄 모르겠어. 이런 혼이 날 바에야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하면서 이제 칼을 들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도망친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나타났어요. 도망치지 않고 그 옥문에 그대로 있는 채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하여서 멈춰라.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간수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바울과 실라에게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언젠가는 한번 해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29절 30절에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나 비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물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구원과 신약에 나오는 구원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가르친다면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낼 수가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섞여서 다양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전체를 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구조를 받는다. 그 구조받는 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낫지 못하는 그 불치병에 걸려서 그 불치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그 영적인 구원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다급한 우리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정말 한 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달만 되면 계속 월페이먼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날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때로는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 잔고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내가 미국에서 살 수 있는데라는 당면한 어려움도 다가와요. 그런데 그 모든 당면한 문제,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에 있는 육체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조를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30절에서 말씀하는 간수가 이야기하는 구원,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이 구원은 다른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조받는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과 영의 구원은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서 이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을 가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요. 그죠? 또 돈이 없으면 친구들한테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내가 엎드려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친구가 내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 줍니다. 그것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구원은 이 세상의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서 못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이 죄로부터 받는 구원은 병원에 가서도 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도 해줄 수 없고, 친구도 해줄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왜 잡혀온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잡혀온 것을 아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던지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저 질문이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밌나 그러면 한번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What must I do to be saved?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저 말이 왜 재밌는가 한번 보세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질문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주체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의 주체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저 질문은 정말 위대한 질문이지만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저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무엇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에만 있다고요? 믿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놀랍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데요, 나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저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지만이요? 예수를. 누구로? 주로, 주인으로. 내가 예수를 단순히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신 분, 그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심지어 구원의 주인도 나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 예수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으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한 사망을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우리들이 이룹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도 누려야 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이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 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데요, 이 구원의 삶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받았지만 전혀 의롭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키고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지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죄인들이 이제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오해에서 정말 벗어나야 돼요. 우리 신앙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성화의 삶이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많죠. 주일날 교회에 오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짐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짐입니까? 예배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것이 짐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정말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정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정말 끝까지 품고 사랑을 하십시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하는 삶이 우리에게 짐입니까? 여러분, 성화의 삶은요, 신앙의 삶은 절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는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화의 삶은 단 한 가지,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단어입니까? 누림이라는 단어예요. 누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우리가 죽고 갈 그 천국에서 누려야 할 그 삶들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뭐예요? 성화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신앙의 삶, 이 성화의 삶, 구원의 삶을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자꾸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안전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안전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가르침이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은 믿음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알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은 믿음 하나로,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불안전한 것으로,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우리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성화의 삶을 살 때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기도하지 않고 성경책 읽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출교였어요. 출교를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출교라는 이 협박을 가지고서 성도님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교회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교황에게, 사제에게 순종만 할 수 있도록 기계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이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이 가르침에 반대를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 전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가지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이 시간 죄에 빠져서 헤매고 하루하루 죄 가운데 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분명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이 구원은 탈락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짐을 가지지 않고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자들이 누려야 되나 그러면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간수가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누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요? 간수가. 여러분, 조금 전에 간수는 두려움에 쌓여서 뭐 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삶 속의 어려움과 두려운 것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빠져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참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그마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쟁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웃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죠. 요즘 삶들을 보니까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즐거워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기쁨의 조건도 없고 즐거움의 조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의 인생을 덮쳐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 이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갇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 길을 따라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늘 우리들에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쟁이, 예수를 주로 믿는 삶,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 이 땅의 구원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서 절망하면요, 절망만 남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남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곧 다 열리며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누림입니다. 막혀져 있는 것이 열리고요, 닫혀져 있는 것이 열리고요, 매인 것이 풀어지고 벗어질 수 있는 이 누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누림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할 자유도 있고요, 절망할 자유도 있고요, 감사할 자유도 있고요, 불평할 자유도 있고요, 기도할 자유도 있고요, 낙심할 자유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까? 절망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할 자유를 선택하고요, 불평할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라면 감사할 자유를 선택을 하고요, 정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자라면 낙심할 자유를 선택하기보다는 기도할 자유를 선택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누려야 할 삶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누려야 할 삶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이 땅에 땡겨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가는 저 세상은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 고통이 없는 삶, 눈물이 없는 삶, 슬픔이 없는 삶,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